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귀신들은 요즘 뭐하고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좀 이색적인 인사를 옆에 분들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봅시다. 느낌을 살려가지고 이히히히히. 왜 안 해요? 저만 하고 오늘 그냥 설교 늦게 마치는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옆에 분들하고 이히히히히 해봅시다. 흔히들 생각하는 귀신 이미지죠. 이히히 시대마다 귀신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도 와주시고 또 성찬이라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한데,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귀신이라고 하면 약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느낌. 조선시대에 이렇게 한복, 소복이라고 그러죠. 입고 머리 풀고 막 이렇게 휙휙 다니는 그런 느낌이었고, 저 때부터 시작해서 이 해외 문물이 들어오면서 강시 알아요? 모르시죠? 이렇게 통통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귀신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으로 했고, 제가 제 아들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주 뭘 잘 따라해요. 뭘 따라하냐면 얘네들한테 귀신은 뭔지 아세요? 좀비입니다. 좀비. 그래가지고 하루는 방에서 혼자 자기가 좀비래요. 하면서 하는데 이게 진짜 각도하고 이게 너무 리얼해가지고 계속 눈 뒤집어가지고 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진짜 무서워요. 아들인데도. 그걸 진짜 잘 따라합니다. 그게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신이 진짜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귀신이 나오죠. 마귀라고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딱 갔더니 그 지역에 유명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상으로는 이제 약간 좀비처럼 나왔을 수도 있고, 왜냐면 뒤에 설명을 보니까 옷을 안 입고 다녀요. 그리고 이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고 그 묘지 사이를 다니면서 이제 그런 더럽고 추악하고 힘든 외형을 갖춘 채로 그 인생 하나가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완전히 망가졌겠죠. 그런 비참한 형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온 게 아니라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이미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귀신아 빨리 나와서 이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귀신이 예수님한테 항변하러 나온 겁니다. 예수님,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날 괴롭히냐고. 그냥 나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을 설명해 보자면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귀신이나 이런 마귀나 이런 존재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냥 꼼짝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짓의 형이라는 것을 귀신 스스로도 알아요. 그리고 또 뭘 알까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 자기가 실컷 잡아가지고 그 인생을 망가뜨려 놓은 이 인생을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귀신도 알아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귀신이 아니까 뭐라 그래요?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예수님이 이 영혼을 포기하지 않을 걸 아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저기 멀리 있는 돼지 2,000마리에게 제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게 돼지가 지금도 비싸지만 어제 꿈땅 MT 가가지고 얼마나 고기를 잘 굽던지 돼지고기, 갈비, 얇은 거, 두꺼운 거 막 나와가지고 막 먹었거든요. 그거 안 쌉니다, 그죠? 근데 2,000마리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그 돼지 2,000마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의 계산법이 있죠. 한 영혼을 절대로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귀신이 알기 때문에 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간다고 요청했고 예수님이 허락하셨고 2,000마리를 데리고 몰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죠. 마을 사람들이 다 놀라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옷을 잘 갖춰 입고는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떠나려 하시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좋은 일이겠지만 그 사람이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라면서 그 삶을 다시 새롭게 해주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귀신에 대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귀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짓과 속임수와 공포와 두려움과 또 반대로는 풍요와 교만과 세상적 성공을 통해서 우리와 단절시켜 놓으려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이런 존재가 성경에만 나오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존재로서 활동을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예 귀신 자체가 좋은 거다, 마귀가 좋은 거다 이렇게 포장하는 것보다 더 현대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귀신 자체가, 마귀 자체가, 그런 영적인 어둠의 세력 자체가 없다라고 믿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내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단절시켜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서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그 육신이, 그 인생이 메말라 죽어가도록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존재 자체가, 그런 시도를 하는 존재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베스트죠. 아니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대로 소복 입은 귀신이나 아니면 뭐 강시나 좀비나 뭐 이런 존재로 인식하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광명한 천사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을 조정해서 하나님과 멀리하게 한다면, 그런 존재로 있다면 가장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할 수 있겠죠. 귀신은 처음부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요, 거짓의 영이요, 하나님과 멀게 하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귀신 만난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해드릴까요? 초등학생들 가끔씩 제 아들이랑 제 아들 친구랑 태워가지고 이렇게 저녁을 먹고 들어왔는데 둘 다 목사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한 자녀는 무서운 이야기 전문, 여자인데, 그리고 제 아들은 웃긴 이야기 전문. 그래서 웃긴 이야기 막 해요. 이번에는 무서운 이야기 하자는데, 세상에 그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애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저녁이었거든요, 7, 8시. 저도 무섭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양관에 사는 목회자 자녀들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여자애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애가, 제 아들 이름 유라, 그거 알아? 영락교회 기념관 지하에 귀신이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다니홀 지하에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귀신이 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목양관 목사들 주차하는 곳 있거든요. 거기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기둥에 손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손자국은 귀신이 낸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아이랑 제 아들이랑 그 여자아이의 동생이 있는데, 그 여자아이는 무섭게 이야기하는데 그 여자아이의 동생은 하지마, 너무 무섭단 말이야. 그러고 유리는 막 겁에 질려가지고 나를 보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래서 제가 주차장에 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기둥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착 손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무섭더라고요. 이걸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알죠. 뭐 일을 하시거나 작업을 하시다가 아니면 누가 뭐 손에 때 묻은 게 묻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들이 너무, 그러면 또 저녁에 또 자다가 말고 갑자기 아빠 무섭다 그러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기도를 막 해도 자꾸 무섭다 그러고, 목사로서의 그 기도의 능력이 없어지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지혜를 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면서 제 손바닥을 턱 갖다 댔죠. 때마침 저랑 비슷하게 맞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지난번에 분리수거 하다가 묻어가지고 한 거야 했더니 나머지 애들이 막 귀신이 아니구나 이런.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또 다른 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던지요. 아이들도 늘 그런 무서운 이야기 하는데, 제가 만난 이야기, 얘가 예전에 산상기도회나 이렇게 우리가 좀 부흥회나 이런 청년부 모임에서는 몇 번 했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진짜 귀신에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무당이나 아니면 영화에서 곡성이나 파묘 등등의 영화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귀신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근데 하나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주고 신기하게 하고 놀라게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겁을 먹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써볼 기회가 생긴 겁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은 더 된 이야기예요. 광진교 광장동에 그 밑에 다리 밑에 이렇게 탁 있는데, 거기서 무당이 짤랑짤랑 하면서 거기 어떻게 배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자전거 도로가 났지만 옛날에는 다 수풀로만 돼 있었거든요. 한강이 조성이 안 돼가지고 그쪽이. 그래 거기 배를 타고 간 것 같이 나룻배 같은 게 하나 있고, 이게 아마 그런 데가 영험한 곳이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두컴컴하게 짤랑짤랑 하면서 어떤 사람 두 명이서 무당은 이렇게 하고 있고, 다리 밑에 이 구리 남양주 넘어가는 그 다리 밑에서 짤랑짤랑 하고 있고, 그 좁은 곳에 사람 두 명이 이렇게 무당을 쳐다보고 있고,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도 제가 그 앞에 식당에서 밥을 먹었었거든요. 왠지 그 마음에 제가 쳐다보면 그 귀신이 물러갈 거라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살금살금 해가지고 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를 싹 들었습니다. 거리는 한 200m 정도, 저쪽은 절대 저를 볼 수가 없어요. 고개를 싹 들었습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 능력이 되면 저 무당이 귀신 더 이상 영향 못 받는 거야. 이런 어떤 신앙의 선비들이 들은 이야기들이 내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그날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때 지금의 아내가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타고 다니던 마티즈, 거기 빨리 오라고 또 제 성격 아니까 왜 또 저기 또 쓸데없는 짓 하고 있고 또 하여튼 간에 본인이 궁금하면 해야 되는 이. 근데 갑자기 종소리가 팍 멈추는 거예요. 벌써 무섭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죠. 200m면 안 보이거든요. 갑자기 하더니, 갑자기 종소리가 딱 멈추더니 그 앞에 있는 두 명이랑 이 무당이 동시에 저쪽으로 딱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이겼다. 딱 일어나가지고 하던 거 마저 하세요 하고 나는 딱 마티즈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겠어요? 실제로 물론 어떤 철학 사상이나 아니면 흉내내는 영업 차원에서 철학관이나 무당이나 이런 행세를 하는 가짜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두명에 사로잡혀서 참 안타깝게도 그 귀신에게 조종당해서 그렇게 무당으로 또 신내림 받은 사람으로 지내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놨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씨름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여정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런 역할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지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 권세자,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내용을 보고는 이제 큰일 났네, 어두운 골목 가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이미지로 알고 있는 그런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또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세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우리를 속이는 영과 그 귀신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르치면서 하나님과 멀게 한다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려면 혐오스럽고 우리가 아는 그런 이미지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근하고 끌리고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형태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그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어떤 귀신의 이미지나 어떤 영적인 어떤 안 좋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의 노래나 문화나 그림이나 어떤 작품이나 영화를 통해서 내 심령이나 영혼이 데미지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예 그냥 그 삶의 터전 자체가 지저분해지고 귀신의 속성을 닮아서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악을 듣는 것도 그렇고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는 것도 그렇고 책을 보거나 예술 작품을 보는 것도 그렇고 또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에서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에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도구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파괴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유행하는 영화들 보면 살인이나 죽이는 거나 죄에 대한 영화들이 많잖아요. 아니면 음란하거나 어떤 더러운 그런 이 세상을 고발하는 식의 어떤 형식을 가진 영화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누군가한테는 그렇구나, 저 같은 사람 저거 분장하느라고 힘들었겠네, 막 더럽고 안 좋은 일 하면 그렇지, 세상이 다 저렇지, 야 저런 사람들 진짜 주님께로 돌아와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저는 대다수인데, 어떤 분들은 그걸 보고는 그 인생이 그 삶이 막 완전히 함몰되고 막 얽매이고 묶여버려가지고 오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완전히 그 삶이 망가지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늘 이 부분을 깨어서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도 오지만 또 반대로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자기를 뭘로 위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 빛이 나는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어떤 가치와 내 눈에 가장 보기 좋은 의미 있는 것들로 나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겠죠. 내 인생의 성공, 내가 원하는 소망, 미래, 꿈, 돈, 명예, 권력, 인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시선, 이런 것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귀가 도구를 삼아서 하나님하고 완전 멀어져서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그 속은 오늘 귀신 들린 사람처럼 헐벗고 있고 그 죽음의 그 묘지의 그 그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쇠고랑 차인 채로 그 광야를 정신없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헤매는 우리로 바꾸어 버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이 마음이 생각에 들어왔지만, 생각이 이 마음에 그 생각, 예수님을 팔아야지 하는 욕심과 그 죄의 마음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까지 안 가볼게요, 목사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채도 영혼은 정말 공동묘지에 그 죽어있는 영혼처럼 헐벗은 채로 메말라 목말라 배고파 죽어가고 있어도요, 영혼이 그래도 목회할 수 있다니까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죽여가는 게 그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질문해 볼게요. 옛날에 예수님 시절에 마귀는 저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막 드러나는 경향성이 높았는데 요즘은 귀신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또 오늘 본문처럼 여전히 눈에 보이는 어려움으로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그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정해가지고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크리스찬인 것처럼 교회 잘 다니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해놨지만 그 속은, 그 마음은, 그 영혼은 썩어있는, 죽어있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신앙이라는 것이 액세서리에조차도 안 되고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내 인생에서 우리를 죽여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장례식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종종 드린 적이 있는 말씀인데 오랜만에 그분을 만났어요. 70이 가까운 집사님이신데, 남자 집사님이신데 한동안 정말 이 우울증과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몸무게가 반이 되고요, 사람을 똑바로 못 쳐다볼 정도로 막 늘 춥다고 막 이렇게 바박 떨고 있고 그랬던 한 집사님이 정말 로마서 8장 말씀,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치유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건강 회복하고 지내는 집사님을 그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제 그 어르신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90이 넘으신 분이 돌아가셨고 그 집사님 오랜만에 그 가족들이 저를 보고 너무너무 오병훈 목사님 반갑다고 막 그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 봤더니 그 가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집사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니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집사님이 원래 하던 일이 뭐냐, 해외에서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엄청난 세계적인 음반 회사의 한국 대표였어요. 벌써 수십 년 전 이야기죠. 여러분들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조용필, 마돈나라는 가수 모르시죠? 예. 아주 그 세계적인 가수, 지금으로 따지면 마이클 잭슨도 옛날 사람이고 하여튼 그런 기획사의 한국 대표였어요. 그래서 그쪽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거의 선구자격으로 이쪽 세계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시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대중문화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음악을 통해서,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를 아시고, 본인이 기획한 가수가 유명해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음반이 많이 판매될수록 그 음반을 듣고 그 음반에 심취해 있는 팬들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죽어가는 걸 발견하고서는 그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기독교 문화 사역에 뛰어들어서 지내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도 여전히 그 문화가 악하다는 거예요. 요즘도 여전히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문화에서 너무도 많은 영혼들이 여기 오늘 귀신 들린 자처럼 영혼의 헐벗음과 메마름과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워낙 나름대로 유명하셨던 분이라 이제는 익명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걸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한 다리 건넌 다 아시겠지만 이 대중문화, 영화, 연예계라는 곳이 사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인기가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예요. 많아가지고 다시 인기가 시들 때 그때 사람들이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죽어가는 그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고, 또 아무것도 안 되면 또 그 인생이 무기력하고 자기가 빠져서 또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 그 수많은 안 좋은 문화 속에서 나오는 이 대중음악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그런 거를 분별 없이 우리가 지내고 있어서 이 젊은이들이 죽어간다면서 그 집사님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죽다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와닿는지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얼마나 마음이 와닿는지 몰랐냐면, 제가 실제로 만나는 청년들 중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마음의 병을 앓을 때요, 그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마귀가 속아가지고 진짜 여기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정말 그 삶의 터전이 공동묘지처럼 아무 소망 없는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소를 보면 마귀가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안 좋은 영화를 보고 그때부터 마음에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음악을 막 밤새 듣는데 그 음악을 만들었던 배경과 그 가수와 그 사상들이 하나님하고 완전 적대되어 있는 그런 사상들 속에서 병들어난 사람도 만났다니까요. 그런 분들 어떻게 치유된 줄 아세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음악 안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한 2주 정도만 절제를 해도요, 마음이 많이 회복이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집사님 오늘 이 말씀 그 예화에 딱 맞는 것 같다고. 우리가 지금 다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의 영혼이 헐벗은 줄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영역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그냥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상관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속이고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생명력으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성찬 나눈 이 성찬을 보면요, 마음에 눈물이 나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찾아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꼭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마귀가 속여서 자기 합리화와 이유와 적당한 내 삶의 신앙생활하는 어떤 모습의 자리를 보고는 스스로 안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났던 구절이 계시록 3장 17절이었어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그 실상을 고발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소아시아 7교회에 쓰여진 편지 중에 이 계시록 묵시 언어로, 그림 언어로, 좀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그림 언어로 좀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된 건데,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네가 말하기를,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여깁니다. 우리로 따지면 나는 적당히 직장생활, 결혼, 진로, 건강, 또 봉사활동, 어떤 성경 공부, 말씀 묵상, 예배, 신앙생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 속마음, 그 영혼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아, 그렇지. 우리의 영혼이 진짜 이렇게 귀신 들린 자처럼 헐벗고 가련하고 눈멀고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 전혀 고민하거나 돌아보지 않는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번 주일 설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요, 목회자들은 특히 저처럼 이제 하나의 부서를 맡아서 설교하는 경우에 그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연결이 되고 이러면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세상에 오늘 위임 목사님 설교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본문을 쫙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임 목사님의 맥락에서는 이런 거였습니다. 선교 주일이거든요, 지금 교회가. 선교를 하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가 교만하여진 채도 모른 채 선교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서는 그렇게 있는 거, 그런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 영혼으로 보면, 오늘 말씀과 접목해 보면 귀신 들린 자랑 다를 게 없습니다. 겉모습으로는 귀신 들린 자는 딱 봐도 그냥 문제가 있는 거지만, 더 고치기 어려운 병은 겉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데 그 속은, 그 영혼은 썩어가고 있고 귀신 들린 자랑 다른 게 없다면 이거 누가 고쳐주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깊은 감동을 받고 오늘 뒤에 찬양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구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심령에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려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다 정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들어보세요. 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인데 상황은 이런 겁니다.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은 굉장히 교통이나 여러 가지 요충지예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돈이 많은 도시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물이 없어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물이 미지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균도 많고 병도 많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지역 상황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옮겨놓은 글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7개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칭찬의 말이 들어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만 칭찬의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상태가요, 단순히 볼 때는 그냥 참 적당히 주님 앞에 똑바로 못 살고 있는 교회구나로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엮어서 보면 믿음이 사라진 귀신 들린 자와 같이 그 영혼은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고,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우리의 영혼일 수,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너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지금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물에 비린내 나서 못 먹는 물이 많았대요, 그 지역에. 근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하고 적당히 좋네요가 아니라 비린내 나고 썩어가지고 주님이 토해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원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인생도 잘 풀리게 해줄 수 있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승진하고 다른 사람 인정받게도 해줄 수 있어요. 주님에게서 토해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아까 읽어드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 살면 됐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교회도 다니고.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영혼은, 네 마음은 지금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랑 뭐가 차이가 납니까? 오히려 귀신 들린 자는 눈앞에 드러나니까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라도 받을 수 있지. 우리의 영혼이 헐벗고 메말라고 죽어가고 있는 거 말도 안 하고 꽁꽁 숨긴 채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면요,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제가 그 집사님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에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제가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그 집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으로 참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가져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하루아침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을 찾는 거거든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안 좋고 막 부정적이고 내 심장 박동수를 들락날락하는 그런 어떤 음악이나 문화에 계속 있어 보세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적당히 잘 듣고 소화시킬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돼서 막연히 우리가 그냥 허용하는 거지, 사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외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대중문화에서 잘 녹여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고, 이런 차원에서의 그 문화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노골적인 세상 문화에서는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수단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부유해져야 되냐면, 불로 연단한 금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부유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우리의 삶의 수치는 어디에 오냐? 흰 옷. 이게 이제 계시록이니까 이런 좀 이 비유적인 표현들을 좀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흰 옷은 정결이고 거룩함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 결국 수치 당해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보니까 죄를 짓지,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죄 못 짓잖아요. 왜요? 수치스러우니까. 근데 아무도 안 보는 그 집에서 그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그 주님이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흰옷을 사서 입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으로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찬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보라. 그 물들이 눈병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켰어요. 그럼 보지를 못하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잃고 영적인 시선을 잃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어려움과 근심과 기도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그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벌거벗은 수치를 회복시키고 정결하게 청결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 열심을 내야 돼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해라, 교회 일 열심히 해라, 목사님이 지금 연말이 되니까 내년 리더십 세우려고 지금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영락교회는요, 진짜 죄송하지만요, 여러분들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 떠나가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영업 같은 거는 사실 좀 저희에게는 목회적 양심이 안 맞는 행동입니다. 우리 교회로만 와라 이거 안 맞는 행동이에요. 얼마나 작고 힘든 교회들이 많은데요. 저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한국교회 다시 살려야 될 사람들이지, 여기 모여가지고 2층 1층 좋다고 지금 웃고 떠들고 거기에 만족하는 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열심을 내라고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려면요 열심을 내서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그냥 눈물로 잘못했다 이것도 회개지만 내 마음이 믿음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 있는 걸 다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부터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소모하는 시간의 비중과 농도,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마귀가 여러분들을 교묘하게 속인다니까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 거 없어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폭력적인 거나 뭐 이미지적인 거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 영향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세상 문화나 술자리나 이런 거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음악적인 거에서 백날 들어도 저는 완전 대중적인 사람이거든요. 심오한 음악은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심오한 음악 중에 어떤 음악들이 있어요? 이 영적인 문제를 혼탁하게 하는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점에 있는 음악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 음악 전문가가 아니라 그 전문가의 말씀을 빌어서 제가 청년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죽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잠도 안 오고 힘들고 맨날 그러죠.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플레이리스트, 여러분들의 유튜브 목록,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 뭐 어떤 건지 점검을 해보셔요. 거기에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건 뭐냐? 그걸 싹 다 끊으라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20절에, 이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목사님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 그 값없는 인생, 죽어가는 인생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 귀신 들린 인생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회복된 것처럼. 근데 우리는 지금 겉으로 티가 안 나니까 내 인생에 지금 엄청난 잡음들, 안 좋은 이야기들, 안 좋은 문화들이 나를 다 길을 막고 있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곡돼서 들리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내 인생이 속이 시끄럽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근데 내가 안에서 이어폰 끼고 세상 문화와 내 욕심과 내 어떤 마귀의 속임수에 취해 살면 주님이 노크를 백날해도 안 들리죠.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말씀을 들으면 감격이 있으세요?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성찬하시는데 떡을 받고 잔을 받았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느껴지셔야 돼요. 안 느껴지신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주님을 못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거고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몸과 피와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랑 바꾸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거거든요. 그걸 기념하며 그 은혜를 다시 감격하는 시간이 이 성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정말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사실 내 속과 안에 있는 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리고 그 몸과 피로 나에게 성령으로 은혜 주시는구나. 내 삶이 어디에 막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 오늘 귀신 들린 자에게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선언하라고 하신 것처럼 내 삶이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그런 응답을 받는 오늘 이 귀한 성찬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실 텐데 오늘 찬송가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인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복고 보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으셔야 돼요. 그 귀신의 속임수와 마귀의 문화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속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그동안 살아온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가 어떠했든지 주님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나의 헐벗어 있고 공고해 있고 메말라 있고 또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스스로는 부요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여기면서도 내 삶에서는 복음의 능력, 날 향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증언하는 그 한 토막도 없으면서도 난 아무 문제 없다,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 성찬 앞에 섰을 때도 아무런 감격조차 없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다 스스로 만족해하고 살고 있는 내 연약함을 주님께 다 내어놓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성찬의 은혜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